이 성경 안 찾으셔도 되고요. 자, 하나님 말씀은 두 개입니다. 근데 하나는 지난주도 봤기 때문에 굳이 안 찾고 제가 주보에 넣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른쪽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그거야.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설교 혹시 딱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지 기억나십니까? 그 요약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실 거예요. 교회는 누구 거다? 뭐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이랑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통일합시다. 내 교회랑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셨거나 잊어버리셨어도 교회는 누구 거다? 그 교회는 예수님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그래도 핵심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유진아, 교회는 누구 거라고? 그러니까 유진이가 알잖아요. 자,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회는 예수님 거다. 예수님 거다. 로빈아, 교회가 누구 거라고? 목사님 거 아닌가? 아니지. 아빠 거 아니야? 아빠 거? 아니에요. 네,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가정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가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얘도 뭐가 떠올라? 여행 굉장히 독특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정. 너희 가정은 여행을 잘 가니? 네, 좋아요. 예린이는 가정하면 뭐가 딱 떠올라? 딱 떠오르는 정답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저요? 여기 또 있어. 가정하면 가장이 생각나는데. 가장?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예상을 벗어나는 대답들이 나오면 김치영 기사님 평소에 너무 꽉 잡고 계시나 봐요. 가정하면 가장이 생각나요. 동재야, 가정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자기 이름을 가정하면 그냥 피는 물보다 진하다. 참 우리 교회는 굉장히 우리 참 다양한 사람들이 독특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가정하면 자, 이렇게 좀 나눠보자. 가정이나 우리 영어로 하면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다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하우스하고 홈하고 하면 우리가 좀 느낌이 다르죠. 하우스는 좀 어느 쪽입니까? 건물, 집 같은 거고요. 홈 하면은 진짜 가정이라고 하죠. 요새 2NE1이 발표한 신곡 중에 제일 뜨고 있는 곡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옛날 노래예요. 컴백홈. 지금 제 1위가 컴백홈이에요. 그 잘 보시면 옛날에 서태지가 컴백홈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던 건 기억하십니까? You must come back home. 그래가지고 그때 그 노래 듣고 가출했던 청소년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2NE1 가사도 굉장히 건전해요. 뭐 슬픔을 다 너를 기다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아이돌 그룹인데 그런 좋은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이게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교회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동욱 형제, 동욱아, 교회하면 뭐가 떠올라? 그냥 예수님. 내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반은 맞는다 그랬더니 바로 할인이가 안 보이네요? 숨어있어요. 할인 숨어있구나. 할인아, 교회하면 뭐가 떠올라? 십자. 십자가. 십자가. 난 지하실이라고 그럴까봐. 수서원의 교회가 지하에 있어서 거기 지금 거의 10년 넘게 있었으니까. 우리 형균 형제는 교회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배. 자, 교회하면은 또 떠오르는 것들이 보통 이제 교회하면 예배당을 또 많이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교회하면 이제 토끼, 목사님, 메세나폴리스안이 떠오르게 되죠. 이 대답은 뒤로 가면 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단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교회가 원어로, 여러분 교회를 원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주세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이제 무슨 뜻이냐? 원래 어느 뜻에서 왔는가를 보면 돼요.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 불러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할 때 그 당시에 꼭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생겨지기 전에도 그냥 무리들 아니면 뭐 회당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디서 불러내서 모인 모임 이렇게 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하실 때 에클레시아라고 쓴 다음부터 성경에서는 특히 바울이 교회를 지칭할 때마다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따라서 정리하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따라서 일단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네. 자,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자, 다시요. 교회는 원어로 뭐다?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헬라어를 얘기하는 교회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고. 교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처음에 부름받았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그것부터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책을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잘 아는 축복성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78페이지. 성경마다 좀 다른데요. 거의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한 또 주보에 있는 것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세번역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세번역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메시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맞습니다. 기억 혹시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옥균 형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하면 딱 떠오르는 찬양은? 그건 맞는데 처음이 그렇게 시작 안 하죠. 네, 너는 너의 앞에 어려운 게 2절이 너는 택한 족속이 축복성이 이 가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러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교회는 뭐다?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다라고 그랬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그러면 부름받았다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부름받았다고 하면은 누가 먼저 부르는 게 먼저입니다. 그죠? 부름을 받았으니까 누가 먼저 불러야 되고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부름받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아, 내가 부름받았어. 내가 사명이 있어. 내가 무슨 소명이 있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실 때 우리가 모였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순서가 맞아요. 우리가 모였어가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어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하면 딱 떠오르는 건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다가 떠올라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가 자꾸 올라가면 하나님이 먼저 올라가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을 때 목사가 왕이 되고 누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걸 잊으시면 돼요. 함께 걷는 교회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만드셨지만 그거를 있느냐 안 있느냐가 그게 은근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럼 이제 부르셨다라는 거는 어디에 있는 거를 불러서 어디로 빼내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오늘 영화나 같이 볼래? 그러면 집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영화관으로 불러내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전화해가지고 뭐냐 우리 뭐 현우야 놀이터에서 놀래? 그럼 그 친구는 현우를 집에서 불러서 놀이터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어디서 불러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어디에서 불러냈다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냈다?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렇게 돼요. 어두운 데서 불러서 어디로 들어가게 했다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교회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셨냐면 어두움에서 부르셔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게 교회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두운 데에서 불러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교회의 본질이라. 그게 교회의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두운 데가 왜 어둡습니까? 어두움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찬영아, 어두움 하면은 뭐가 어둡다 그러면 좀 어린가요? 어둡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 달. 진짜 예상치 못한 지금 이런 데잖아. 좋아. 달 무슨 달 좋아. 민우야, 우리 같은 학년이니까 민우야, 어둡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 이게 앞 사람 따라하는 그거네요. 잘 애들 금방 그 눈치껏 해요. 손 들었어. 어두움하면 뭐가 생각나? 그치, 내가 계속 비싸게 알 줄 알았다 내가. 귀신. 그것도 괜찮아. 아직 서유리 할머니 너무 어리지? 서유리 혹시 아직 어렵지. 어두움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원래 예모예도 우리 조카들이 옛날에 불을 끄고 못 잤어요. 지금도 그래요? 조그만 건게요. 불을 끄면은 무서워서 못 자네. 무조건 그래서 방불을 켜놓고 잤잖아. 맞아. 모르는 척하기 벌써 잊어버린 척하고 있어. 자. 근데 지금 잔인한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야. 자. 그래도 너 무섭잖아. 안 무서워. 자. 잔인한 거랑 무서운 거랑 달라. 어두움 하면은 무서운 거죠. 두려움, 공포, 불안. 그런 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공허하다. 이런 것도 어둠이랑 관련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때 땅이 어땠다고 그럽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뭔가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공허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혼돈하고 공허가 같이 있다니까요? 혼란할 때 어떻게 공허해요? 근데 그렇다니. 정작 우리도 막 그런 거예요. 막 혼동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혼란스러운데 그걸로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면은 공허한 거예요. 그게 어두운 거예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뭘 먼저 만드셨어요?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가운데 빛이 생김으로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는. 그래서 성경에서 어둠과 빛은 그런 의미예요. 빛이 어두우면은 혼돈, 공허, 두려움. 여러분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잔치복을 못 입고 있는 사람은 바깥 어디로 쫓겨나서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표현하실 때 물론 뭐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말도 있지만
지옥을 처음에 표현하실 때 많이 쓰는 단어는 뭐예요? 어두움. 자, 또 볼까요? 그 출애굽기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데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어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딪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어디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고센 지방에만은 어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말합니다. 성경의 신약에서 어둠이 하늘을 덮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딱 거두시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지가 진동합니다. 그 어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실 때 60부터 90까지 어둠이 임해요. 그 어둠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하면 내가 왜 어두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몰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맨날 여행 다니고 뭐 막 돈이 많아가지고 어디에 쓸지 모르겠고,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어둡다고 해요. 꼭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고 그렇지 않아도 원래는 그 어둠의 증상이에요. 마음이 공허하고 상처로 인해서 횡한 게 어둠의 증상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깨닫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그냥 단정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 어두움에서 불러서 빛으로 나온다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전에 계시던 상황은 어둠에 계셨던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미리 깨닫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둠에 있었다는 걸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를 진짜 그냥 절실하게 경험하는 이런 강한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육체의 연약함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둠과 빛을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겉으로 봐서 정말 괜찮은 사람도 본인 안에 있는 어둠을, 자기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래요? 아유, 저 사람이 뭐 왜 괴로워? 왜 고민해? 어이구 뭐 행복한 고민하네?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만 아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어둠이 아니다. 그게 제일 불쌍해요. 차라리 그 어둠을 아는 게 빛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죠. 근데 그것도 어둠이 있는데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제일 안타깝죠. 제가 종욱 형제랑 얘기할 때 종욱 형제가 했던 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 척수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욕창이라고 해요. 맞지? 그 욕창이 뭐냐면은 한 자세를 오래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종기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우린 잘 안 생기는데 저기 척수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왜 생기냐면 신경이 거기에 안 가서 그 고통을 잘 못 느끼니까 그냥 그 자세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상도 더 많이 입는답니다. 그 뜨거운 거, 우리는 뜨거우면 뜨거워 안 하는데 그 신경이 거기가 없어지거나 그 마비가 되면 뜨거운 걸 모르니까 뜨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더 화상이 심하게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의 영혼의 고통도 그래요. 영혼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슬픕니다. 제일 안타까워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제가 차라리 괴롭고 슬프고 차라리 나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해결하고 싶은. 근데 그런 게 없으면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니까 더 슬픈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어두운 데서 교회는 다시요 불러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르셨다.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있어요. 그거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자, 부르셨다 할 때 제가 좀 반복. 자, 왜 부르셨나? 처음엔 부르셨다 하면 제일 처음에 잊지 마셔야 할 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두 번째,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셨냐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빛인 거예요. 밖에는 환하고 이게 살짝 어둡잖아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밖에는 아무리 태양이 있어도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빛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빛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빛 하면 저는 좀 빛이 빛이 하나잖아요. 빛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빛이. 그게 아무리 누가 봐도 가난하고 어둡고 연약하고 불행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가 아는 기준에서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시는 거기가 빛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건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두운 거예요. 그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럼 왜 부르셨어요? 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 오늘 또 거기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자, 너희를 어두운 데서 한번 볼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부르신 이유는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그게 2장 10절이에요. 그 10절이 그 아름다운 덕이 뭐냐?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백성이 된 것.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했는데 이제 자비를 입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덕을 이제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이제 그 아름다운 덕을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지 않으면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그것도 교회에 안 맞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먼저가 부르시고 그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더 넣었어요. 우리 성경 아니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옆에 제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넣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자,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불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이게 문제예요. 자,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덕을 선포하게 하세요. 이렇게 합쳐져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그게 아까 10절이었어요. 10절이 자비를 입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괜찮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이 교회는 오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좀 막고 싶은 경우 있지 않으세요? 솔직히? 아, 저 사람 우리께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 분 솔직히 있지 않으세요? 이때니까요. 어쩌면 이미 있을지도 몰라요. 아, 저 사람 왜 왔어? 아, 또 내가 또 떠나야 되나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 물론 아는데 우리가 다 안 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런 거 있어요. 아,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죄인이 모이고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사실 그게 교회 본질에 너무 가까운 겁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다. 두 번째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르셨다. 세 번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목적이 부르셨다. 네 번째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다 외우긴 좀 어려우시고요. 그냥 이렇게 계속 들으시면 이제 기억이 나니까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 교회는 뭐라고 해요? 에클레시아가 뭐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까 부름까지 해서 이제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해야 되겠어요. 자, 에이스 침대 상점 기억하시죠? 침대는 뭐가 아닙니다? 가구가 아닙니다. 뭡니다? 과학입니다. 이 광고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옛날에 시험 틀린 거 아시죠?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해서 문자, 뭐 책상을 했는데 침대에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진짜 그 광고의 힘이 엄청나다니까요. 그 박상원인가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아, 근데 진짜 잘 지은 광고죠. 자, 이제 교회. 자, 교회는 뭐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뭡니다? 사람입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우린 자꾸 건물에 관심이 주어져요. 많이 그렇잖아요, 사실.
건물하면 딱 생각나잖아요. 여의도 성공교회 어떤 모양, 어느 교회 그런 뭐 겉에 모양, 내부 뭐 화려한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건물도 필요하죠. 필요한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건물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시면 자꾸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결국 건물을 짓자가 아닌 거예요. 뭐를 세우자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세우자.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 건축은요. 진정한 성전 건축은 건물 짓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진정한 성전 건축은 사람을 세우는 게 진정한 성전 건축이 됩니다. 그럼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사람을 어떻게 세워요? 자녀들은 교육시켜서 세우죠. 또 우리 서로는 어떻게 세웁니까?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제 제가 건축 헌금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건축 헌금이 건물 짓는 건축 헌금은 아직은 아니고 건축 헌금 합시다 그러면은 자녀들을 세우는 게 또 서로 위로하는 구제 헌금이 그게 건축 헌금이랑 같은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거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게 그냥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어떤 결속력이 있어야 교회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들이 교회로 모였으면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거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다 둘러앉아서 소개하자고 한 게 이게 사람만 좀 많아져도 어려워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뭐 본 것 같다 그러고 사실 오늘 그 제가 또 이제 신앙에 대해서도 나누자고 한 게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꼭 중요한 요소라서 무리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려면 지난주 좀 말씀드렸잖아요. 손님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남의 식구가 아니라 우리 식구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모임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솔직히 아시잖아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그 진리더라고요.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안 보면. 솔직히 내 몸이 가지 않으면 마음만 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매주 모이고 매주 자꾸 만나서 정이 드는 게 굉장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름받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속 정기적으로 모이고 교제하는 게 다 필요한 거죠. 자, 말씀을 맺을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가야 돼요. 저는 반복. 교회를 원어로 뭐라고 하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나머지는 어려우니까 그는 안 할게요. 대신에 이제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중심이 떠오르셔야 돼요. 교회 하면 이제 사람이 떠오르셔야 돼요. 건물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제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바르게 생각하고 바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모아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하나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여서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함께 서로를 세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빛으로 오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서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서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함께 걷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임으로서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혜와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일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며 넘어져 있는 지체들을 서로 일으켜 세우며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